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본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오멜개수 25일째 됩니다. 딱 오멜개수가 절반 날짜가 맞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50일째 되는 날 희년을 선포하라,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는 말씀. 그래서 40일 더하기 10일, 그래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40일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것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이렇게 연결고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여정이 예수께서 또 40일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조명을 해주시고 또 10일간 전심으로 또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또 그를 통해서 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거되는, 그 확산되어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멜개수가 절반 왔습니다. 절반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남은 절반 동안 우리가 심으로 기도하셔서 그야말로 이 기드온에게 부어졌던 미래 추수 때 그 기드온의 역사, 큰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보면 아직은 25일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보이기까지는 앞으로 한 10일 정도가 더 15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15일 더 버티더라도 그 이후에는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큰 복된 자가 다 되릴 줄 믿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기드온이 밀 추수하는 것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로 세워지는 그때를 보니까요, 밀 추수 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를 시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밀 추수를 통해서 이 밀 추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 같이 추수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과 같이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사람, 큰 용사를 세워지는 그 사람이 바로 시온 백성이다, 그렇게 언뜻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시온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는 바로 성령과 말씀과 이 말씀과 성령이 그야말로 매치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불러서 이제는 시내산 앞에서 오순절날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토라의 말씀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주어지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이것이 시온이다,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시온이다, 시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큰 용사다, 그게 시온으로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2015년은 큰 어떤 조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해마다 하나님은 어떤 이상기후나 여러가지 환경에 또 여러가지 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2014년에는 이 블러드문, 참 달빛이 되나요? pit이 되는 큰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 가을까지 그런 블러드문 사건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또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린 것을 어느 어떤 여행 사역자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큰 비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비는 어찌 보면 이 곡물의 수확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곡물의 수확과 직결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의 큰 비가 지금 내렸다는 것은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까지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기쁨이 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어렵게 자녀를 또 잉태하고 어렵게 낳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 별로, 기쁨은 있겠습니다만 그 기쁨이 배가 되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녀를 어렵게 낳은 자녀가 더욱 소중하게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소중한 자녀를 자라듯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다는 것은 그 출산의 기쁨,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면 반드시 그 전에 따라오는 것인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 이렇게 또 인식이 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베하르 토라 포션 32번째 말씀으로 하르죠. 하르는 산, 그래서 베트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베하르 그런데요, 바로 산에서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라는 그 의미는 뭐 산 하면 굳이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첫 번째 베트는 아들, 뭐 지금 세상, 또 오는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해리는 여호와의 생기,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되다. 대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이 상형 문자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자하면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 하마시아가 나타나심으로 머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머리가 되게 하다. 바로 이 기드온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된 것 같이, 이 세상의 여호와의 생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7.7절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대원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오는 세상이 계시되어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라는 것은 결국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요, 토라의 말씀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예수 한마시아과 연결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마치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생명줄을 통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잘 성장해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새벽에 교회 이 예배당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막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그 하늘과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이 다 사람마다 똑같은 줄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줄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줄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아줄이 연결되어 있고. 네? 동아줄은 뭐겠어요? 근데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더래요. 연결되어 있긴 한데 썩은 동아줄이더래요. 저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금줄과 은줄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리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건 어찌 보면요, 이 호랑이 이야기인가요? 그 제목이 뭐죠? 호랑이 이야기인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 비슷하잖아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는 금줄과 은줄로 연결돼서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마다 신앙의 여정으로 잘 자라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지금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먹고 현재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다 보면 자충우돌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뭐 어린아이가 자라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양식을 공급받는 아이는 반드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삼하고 토라를 삼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할 때 반드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서 두 번째 말씀으로,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시내산에서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안식년과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그것이 땅에 들어간 후에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이 에덴이죠. 잃어버린 에덴이 가나안이고, 그 잃어버린 에덴이 가나안이 돼서 가나안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갈 그 어떤 천국, 그것만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만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그 천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바로 이 가나안을 말하는 그 땅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왜 사람을 쉬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라 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은 저와 여러분이 곧 땅이에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은 어디서 옵니까? 흙은 땅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담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담은 결국은 땅이다 말이에요. 땅. 저와 여러분이 땅이 돼서 흙이 돼서 영원히 쉴 수 있는 처소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땅을 안식하게 하라.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이고, 에덴이 온전히 회복돼서 땅이 안식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에덴이에요. 에덴.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잊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덴이다 말이에요. 잃어버린 에덴, 회복된 에덴.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고 땅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쓸데없는 것을만 치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다스리는 땅은 갈수록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땅은 결국 갈수록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왕들과 임금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은 결국 쓸모없는 땅, 몹쓸 땅으로 만들어 놓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체질을 풀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생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어쩌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 때 안식한다는 것은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토라잖아요. 토라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하라, 샤밧을 누리라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마귀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을 6,000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6,000년 동안 다스리고 나머지 1,000년 동안은 무적행에 들어가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바로 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하신, 6,000년 일하고 7,000년 때 쉬는 것, 우리 인생이 6,000년 동안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으니 이제는 한 1,000년 동안 너희가 쉬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우리가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는 6,000년 동안은 마귀가 어찌 보면요, 이 공중건설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 시대라면, 1,000년 기간 동안은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고 미혹이 없는 시대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차이가 있다면, 6일 동안 이 일을 하듯이 6,000년 동안 마귀가 미혹하던 세상은 이제는 잠잠해지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토라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새로운 천년이고, 그 새로운 천년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원의 토라 대학, 예수 대학, 천년왕국 대학에 그야말로 합격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토라를 배워본들 완전하게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학에 가지 않고 어떻게 대학 과정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학을 가길 사모하는 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 대학을 사모한다면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셔서 천년왕국 대학에 들어가시고, 그때 예수님으로 더불어 친히 이 토라를 친히 배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천하를 가면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연 토라를 사용하면서 그 천하가 창조될 만큼 능력이 있느냐 할 때는 아니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 천하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그런 역사가 토라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토라를 어느 정도 지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창조의 능력을,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복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말씀이 주어져서 날선 검이 되고 창조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주님만큼은 사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100%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붙들림 받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성경 전체 요소 속에 다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은 안식일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안식한 것 같이 이 안식일이 결국은 7번 계속 중복되는 것이 7, 7에 49 해서 이 지금 우리가 오순절 오묘개수하는 25일째 된 것이고요. 이 50일째 말씀이 주어지는 것, 또 이 7일 안식일이 7년 안식년이 되는 것이고 7년 안식년이 7번 겹치는 것이 7절에 49에서 49년 되고 50년 때 돼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 땅을 팔았다가도 땅을 팔았지만 그 땅이 본인이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땅을 팔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땅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희년이 되기 전에 회복할 수도 있고요.
희년이 되지 안 그러면 희년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데 본인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자손 중에서 그 집안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에덴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에덴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결국 기업을 빼앗겼지만, 기업을 팔아먹었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는 기업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것이 구원의 날이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담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맡겨준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제사장의 권세고,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되는 자가 마지막 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하나 지켰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창조의 능력을 일으킬 만한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이다 말씀을 나눌 거예요. 네 번째 말씀,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 그런데 요벨이라는 단어는 수양의 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나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쇼파르라는 나팔, 이 꾸불꾸불 대서는 쇼파르, 또 요벨이라는 나팔이 있어요. 자, 이 두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통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희년을 표현하는데요. 자, 결국 요벨은 수양을 말하죠. 근데 수양은 결국 요벨은 희년이란 원어가 요벨인 것이죠. 근데 요벨은 또한 이 수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은 또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이삭 대신 드려진 것이 수양인 것이고, 그래서 그 수양, 바로 대신, 아들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드려졌던 그 수양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수양의 뿔을 잘라서 이 쇼파르와 요벨을 만들어서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수양의 뿔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친히 그분이 제물됐다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양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수양은 히브리어로 아일이란 단어인데, 힘센 수양, 상수리나무를 표현합니다. 상수리나무도 이 순양이라는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수리나무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상수리나무, 마지막 때 이사야에서 보면 그야말로 그루터기가 뭡니까?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찍혀서 끊어졌을지라도 거기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고 그러죠. 이 상수리나무는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이 나무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순이 나고 싹이 나고 남은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어떤 환난 속에서 반드시 이 수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상수리나무는 아주 튼튼한 나무를 표현하는데요, 상수리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일이라는 단어를 압축한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일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엘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힘 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아일이라는 단어, 힘센 그 순양을 압축한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고, 엘은 강한 영웅, 신을 표현하고요. 이 엘이라는 단어의 연계형이 엘르하우라는 단어입니다. 신, 참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단어의 복수형이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원래 원어는 엘로힘인 것이죠.
힘자는 바로 복수로 바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친히 희년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싹이 나고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뭐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만, 희년을 나타내는 요벨이라는 단어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타나프라는 단어인데요. 타나프는 더럽혀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이 많이 있어요. 자, 타락한 그것이 요벨을 통해서, 나팔소를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순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이 나팔과 희년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어찌 보면요,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이 심판을 선포하기도 한다 할 수 있어요. 구원과 심판.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을 표현하는데, 초림하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오셨죠.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 말씀은 여호와는 예수다 그 말씀이고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구원자 예수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도 되지만 심판자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맞이할 때 참 구원자 예수, 은혜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우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히브리어 관점을 아는 유대인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거 순양이구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요벨이구나, 희년이구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신구나, 다 이게 알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첫째는 들어야 될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희년이구나, 은혜가 선포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6000년 동안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대적의 문을 취하는 때가 바로 희년인 것이고, 바로 누가 그 대적의 문을 파하고 그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사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말씀도 영이고 말씀이 영이죠. 모든 것이 다 영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역사할 때, 물론 하나님의 신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그 이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여호와 일곱 영,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예수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마지막 천년왕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지식의 신이 역사는, 지식의 영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에 바로 지식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경외할 수 있을까?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달리 해석된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업신여기면요
업신여기면 별로 대수롭지게 여기잖아요. 저번 저녁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누구누구는 노여움도 안 탄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노여움도 안 탄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여움을 안 타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뭐라고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뭐 그까지 그러면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고요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심령을 찌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요, 별로 노여움도 타지 않고 그까짓 거 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주의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희년과 구원, 희년은 구원과 심판의 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은 왜 가난한가 하고 라피에게 과거에 그 헬라 시대 때 유대인 라피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하게 만들면 죄를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하게 살지 않는 건 원망하시는 일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하게 되면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가난해봐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듯이 그 가난해봤을 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히브리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베트는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김매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김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매 달려가는 거예요. 알레프 대신 하나님이 베트린 아들을 통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느냐? 그 다음 단어가 뭐지? 알레, 베트, 김매, 달렛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렛이 뭐냐? 가난한 자예요. 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달려가는데 누구한테 달려간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다음 단어가 뭐죠? 헤이, 할렐루야. 헤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헤이는 은혜를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달려가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울지 모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지 모른다면 은혜가 없는 자예요. 말씀은 받아서 토라는 있을지 모르지만 토라 안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가난하게, 유대인들 참 잘 산다고 그러죠. 근데 잘 사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요 대개가 가짜예요. 가짜예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자들은요 대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네트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속죄일,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대속죄일 때 희년되는 대속죄일 때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라. 레위기서 25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1일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레위기서 25장 39절 이하 말씀.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아멘. 자, 부하든 천하든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될 때를 바라본다면 25장 39절 말씀과 같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비록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품꾼이나 함께 거하는 자 같이 그를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예수께서 읽으신 내용이 뭡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이게 은혜의 어쩌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눈먼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곧 예수와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자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로 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이죠. 심판. 자,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은혜요 구원이다면요. 은혜해라면, 그러나 그 은혜가 합당하게 은혜로운 신앙이 되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은혜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2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전파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께서 바로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신원의 날. 그래서 신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말씀만 딱딱 끊어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만 봐요. 그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온 게 아니라 구원자로 왔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은혜의 해요 신원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제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오늘 아침에 이 인터넷에 보니까 유병원이 뭐라고 하면 살인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본인이 쓴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깡통도 그런 깡통이 어떻게 있겠어요. 살인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그냥 그분 말씀만 따르고하면서,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얼마나 참 이게 애통하고 참 절통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끊어서 자기 필요한 것만 보니까, 여기 지금 은혜에만 볼 것이 아니라 신원의 날을 봐야죠. 신원의 날. 구원자의 예수님만 볼 게 아니라 심판자의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크고 두려운 날로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요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아멘.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그 땅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요즘에 그 어떤 이 구원파와 기존의 교리를 비교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구원파와 기존의 교회와 교회의 교리가 다른 게 뭐 있냐,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구원파의 교리와 기존의 교리가 다른 것이 보이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와 구원파의 교리가 다른 게 보이겠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만 잘라서 구원자 예수님만, 초림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심판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문맥을 봐야 돼요. 구원하신 예수님과 심판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때만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실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천년왕국을 천년안식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마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그래서 이 하루를 또 누굽니까?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에게 적용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사단에게도 적용됩니다. 용유, 옅뱀이요, 마귀의 사단인 그 사단이 사람을 6000년 동안 미혹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도 쉬라. 어디서 쉬느냐? 대신에 무주갱에서 쉬라는 거죠. 무주갱이 어떤 곳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옥 버금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시록 20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민무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마귀도 6000년 동안 일했으니, 미혹하는 일을 했으니 이제는 미혹하는 일을 그치고 천년왕국 안식년, 천년 안식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토라를 누구에게도 적용시킨다? 토라를 마귀에게도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토라와 마귀에게도 적용시키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나 잘 적용시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6000년 동안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일을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쉬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쉬는데요, 어떤 사람은 땅속에서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듣고 땅에서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차이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는요, 천년왕국 동안 땅속에서 쉬고, 준비된 자는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쉬고,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쉬는 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땅속에서 쉬는 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대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 토라를 준행한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사모하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그야말로 그 공중 재림에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휴거인 것이죠. 휴거의 시작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땅에서 왕노릇. 에덴이 회복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요. 그래서 이 에덴 땅, 회복된 에덴, 회복된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안식교회는요, 이 땅을 완전히 천년 동안 비워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걸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왕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이 전체가 어찌 보면 예전에는 일단 천국은 저 세상으로 표현하게 됐고요, 천국은 이 땅에 완전히 이 땅에 안식이 이루어져서 에덴에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이 땅이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천년 동안 이 땅이 회복되는 기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을 회복되어가는 기점이 천년인 것이고, 그 동안에 이 땅이 회복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토라와 예수의 증거로 준비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천하로 나가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는,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함을 통해서 안식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6년 동안을 통해서 7년째 안식함으로 희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7일 7번 지나서 이 오순절 희년, 또 이걸 통해서 결국 영원한 희년 천년왕국, 또 그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된 것이요, 중간에서 이 시대는 필요 없구나, 아담은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지나갔고 모세도 지나갔고, 그것이 아니라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계속 증폭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완성돼 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요. 세상은 내가 보고 내가 좀 나한테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한다 그러는데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하셨다면 그 아담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아담, 바로 이 벤하 아담,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벤하 아담이라고 해요. 바로 그분, 아담이 회복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을 버리는 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버리고 새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것을 회복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다가 쓸모없는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 고엘이 알렙, 베트, 김멜 할 때 고엘의 첫 번째가 김멜인데요, 김멜은 어디로 달려간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가난한 자가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예요. 가난한 자가 잃어버린 재산,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재산이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아담이 우리 조상님과 같이 에덴을 잃어버린 그 에덴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때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는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애통함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겠어요?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결국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늘에 상을 쌓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읽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염소와 같은 자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김멜이라면, 그래서 김멜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자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기업이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고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왜요?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잊어버렸던 기업을 상속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이 땅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재산이 나에게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누굽니까? 포로된 자, 늙는 자, 들린 자, 물 잃어버린 자도 가난한 자죠. 또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의 기업을 상속받았는데요, 그것을 주님이 가지신 거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돼서, 신부는 신랑의 재산은 신부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산은,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재산은,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신부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것이다. 이스라엘 법은요, 기념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마치 내 땅이 내 땅같이 여기는 것은, 이것은 월권행인 것이에요. 바뀌어졌는데, 내가 진정 이스라엘이라면요, 이스라엘은 관점이 없을 때는 내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이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라면 토지는 영영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에게 주어진 재산이, 재물이 가난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고 천국의 상을 쌓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의 상을 쌓아서 큰 영적인 거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난한 자, 가난하게 파는 땅은 늦어도 희년까지는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반드시 이 회복되게 되는데,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힘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조건이 얼마든지 갖춰져 있던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마귀에게 빼앗긴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던 것이고, 다시 그분이 물려받아서 저와 여러분에 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은요, 큰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은요, 유명한 자가 됐잖아요.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음으로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가 유명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룻기 4장 14절 합독하십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기업 물을 자, 그를 통해서 유명한 자가 나오게 되고 유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므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유명한 자의 반열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으로 구제하는 자의 천국이다.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은 구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있어야 구제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굳이 않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오주라. 신명기 15장 9절 이하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잠언서 14장 3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존경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어찌 보면요 헬라와 히브리의 차는요 헬라는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해요. 헬라 자기 배 어찌보면 헬라적인 사고는요 못생긴 건 다 죽여버리고 잘생긴 것만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프리메이슨이고 일루미네트잖아요. 잘난 사람만 살겠다는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있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는 나라가 바로 히브리의 나라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다면 히브리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요. 나만 잘 먹고 예수님이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만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은 헬라 자식이에요. 헬라 자식은 히브리 자식의 살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말씀을 쭉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천국 7,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기간을 이것도 영생이지만 영원이라고 표현하지만 한정된 영원 7,000년 한텀 영원 이게 올람 하세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다음에 7,000년 이상 넘어가는 단어를 올람 하베 하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올람 하제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고 영생은 올람 하바의 영혼. 어쨌든 이 천국이든 새하늘과 새 땅이든 우리는 가난한 자의 신앙이 될 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그곳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공의로우신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한 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거나 처하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이 마지막 때 희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나은 것이 나한테 있었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서 달려가라고 긴대가라고. 그것이 뭐가 고해인 것이죠. 쭉 내려가셔서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7번째 말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품꾼. 우리 본문 말씀에는요,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5절에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에베드는 품꾼, 종, 노동하다, 섬기다, 왕의 종들, 또 아바드라는 같은 단어로 만들다, 섬기다, 왕의 장관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청지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사실 다 품꾼이고 종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상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이 재물 자체는 어찌 보면 불의한 것이지만 우리는 품꾼이 돼서, 만약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근데 품꾼이고 종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늘에 상을 쌓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에베드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에베드, 에베드가 종, 품꾼 이렇게 되어 있듯이 여호와 에베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품꾼은 여호와의 종이고, 품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품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의 장관들이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꾼이라고 서글퍼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바늘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꾼이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 세대에서 갚아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종, 품꾼 되신 하나님, 그래서 품꾼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품꾼, 종을 친히 지키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품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합독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느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 말씀, 종의 자세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걸어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요 품꾼이요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여기 지금 말씀과 같이 종이 있는데 실컷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너 수고했다, 내가 밥 해줄게, 너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배가 고프니까 밥을 치워달라, 그러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에요. 왜냐? 품꾼이니까. 왜냐? 종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내가 한 일이 자랑이 되고 나가 한 일이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월권행이 되는 것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품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참으로 더욱더 으뜸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종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욱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말씀 쭉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과 더불어 철저한 권세를 받아들이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만국이란 단어가 새롭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천국이란 단어를 주시고 만국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왜 두 단어를 주셨을까? 천국 백성이 만국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한순간에 애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만국을 다스리는 거죠.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천국, 천부자, 만국, 다스리는 자. 우리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정된 시간 되기 원하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에서 신의 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안식년과 희년을 강조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 영원한 희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신혼의 날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 알레베트 김멜 달랄 회의가 은혜가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